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을 때 꼭 마스크로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픈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복되고 또 잘되고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 사실 죄종들은 기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에서도 지치고 육신적으로도 번성하지 못하고 아픔이 계속되면 사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사역자도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사실 제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건강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영도 건강하셔야 되고 마음도 건강하셔야 되고 함께하는 신앙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건강하시자고요. 할렐루야.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신이 있다고 해요. 신, 선호하는 신. 그게 뭐냐면 자신.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자신이라는 게 스스로 자자의 자, 몸신자잖아요. 근데 그 몸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를 뒤에 넣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하나님 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는 귀신 신자라고 안 쓰기를 몇 년 전에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분별 있는 신앙을 사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가치와 사고와 논리와 이성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에도 고백했지만 아프신 분들이 많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가서 딱 기도 한번 하면 그냥 확 바뀌고 기도 한번 하면 다 치료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했죠.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혹시 자기 자신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지만 기억하는 이름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성경책을 2권을 샀대요. 그리고 한 권 놓고 또 한 권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한 성경책은 여기 같이 펴놓고 이 펴놓고 여기를 칼로 난도질을 했대요. 오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남겨놓고 내 마음에 좀 꺼림직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오려서 버렸대요. 그랬더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딱 자기 마음 가운데 드는 게 10% 남더래요. 10%만 남더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내게 좋은 거, 내 귀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머지는 안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이 미국을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에 부합해서 미국을 세워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예수님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책에 나와 있냐면 이 스카이 제슨이라는 사람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서 기록했는데 제퍼슨은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표현했다.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마치 제퍼슨을 닮아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에 맞게 말씀을 갖다가 자기와 합리화시키고 자기에 적용시키죠. 그러니까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강단에 있는 이단의 교주가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맞춰서 그 말씀을 끼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서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즈를 내 삶에 갖다 맞춰 놓으니까 필요 없는 것은 다 어떡한 거예요? 버린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토부, 좋은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게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에덴이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있냐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에 읽어보면요, 에덴 많은 것, 그러면 오래 사는 것, 뭐가 에덴의 축복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에덴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갖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어떻게 했어요? 상실해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있죠? 다윗 왕. 모르는 분 없죠? 다윗 왕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분은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미션을 주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불렀을 때요, 하나님이 그를 콜링합니다. 다윗을 부르십니다. 원래 왕가 출신이 아니에요. 이세의 아들이었던 그에게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불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암몬, 모압, 블레셋 등등 모든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투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게 손가락 참 어렵네. 불의의 시대,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침공받는 시대, 그리고 뭐냐면 불의와 국가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이 사울 왕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불의의 나라를 정의의 나라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오도록 했죠?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울 왕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듣지도 따르지도 않았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고,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의 무슨 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찬송은 감사시라는 겁니다. 이 찬송하다, 송축,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거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읍조립니다, 노래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게 다 송축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바라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게 있어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의 뜻이 있는 게 바라크입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절까지가 다 바라크 찬송시입니다. 할렐루야 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누가 진정한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바라크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에덴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인간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조차 마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취사 선택하여서 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빼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 갖다 불어넣습니다. 최근에 신옥주 씨가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거든요. 나 너무 형량이 길다 했는데 도리어 법원에서 4년 6개월 더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피지는 신옥주 씨의 아들이 다 담당해요. 정치적인 로비를 해놨고요. 국가 인사 하고 보석되고 다 해놨어요. 피지의 모든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소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오실 때 오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요즘 마음이 평안 없는데 예배 드릴 때 평안함을 누려야지. 오늘 몸이 아픈데 예배 드리러 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해서 치료받아야지. 이게 먼저 된 마음이라면 진정한 예배자로 온 게 아니고 소비자로 온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눌러서 하는 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판기 커피를 100원, 150원, 200원, 300원까지 자판기를 뽑아 블랙커피가 있고 밀크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냥 커피 안 먹는 사람에서 코코아를 넣었어요. 요즘에는 뷔페를 가도 뭐가 있어요?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연한 거, 짙은 거, 에스프레소, 라떼 또 뭐가 있을까요? 안 먹어봤으니 모르는 커피 이런 것도 있어요. 고르는 거죠.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원하는 걸 고르기 위해서 오늘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비자입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읊조리고 송축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면 그 사명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이 백성을 지도할 능력도 없어서 힘도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이 민족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 바라크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티시타하바라는 게 있었죠. 무릎 꿇고 경배하다라는 게 있어요. 아바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야레 하나님을 존귀 여겨 높여드리다. 이게 다 예배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6일간 살아가는 분은 진정한 예배자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의식 없이 그런 예배의 삶에 없이 가지치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의식 없이 살아온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식한다라는 것을 전인격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살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집에 있을 때도 찬양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인격 전존재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디스타하바 아바드 야레의 삶을 살았다면 그게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지난 주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선생님을 하시는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발표 수업을 해야 돼요. 학교 학부모도 오고 장학사도 오고 목사님 전주부터 기도해 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시간을 연달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이 안 됩니다.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하고 전날 또 기도해 주고. 근데 다음 날이 발표 수업일인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걸 풀어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참 잘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전날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수업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실마리를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한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합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왜 이쪽에다 대요? 이름표 어디다 달았어요? 이름표를 여기에 붙였나요? 여기에 붙였죠. 물론 런닝맨은 이름표를 뒤에 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그 이름 불려지는 이름 3글자 4글자가 아니에요. 2글자 3글자 4글자가 아니라고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건 창조자, 주권자, 권능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 외에 내 위에도 내 옆에도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여호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도우시고 목자 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인정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감사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장과 삶을 대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거나 성경을 사용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왔다면 소비자입니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골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유명한 백화점에 명품관에 딱 가면 명품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갈 거요? 어디 한번 얼굴을 보겠습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성가대 5분단 명품관에 들어갈 만한 저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르겠고 저쪽도 모르겠고 이쪽은 한 분 계신 것 같고 이쪽은 관심이 전혀 없고 이쪽은 안 가려고 하고 명품관에 사람이 들어가면 직원들도 명품관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명품인 줄 알고 딱 들어가면 일단 뭐부터 보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봅니다. 신발까지 다 봅니다. 들어오는 순간 스캔을 뜹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명품관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면 나가라고는 안 해요. 면박을 줍니다. 살살 마음을 어떻게 건드려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명품관에 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 아저씨 같고 명품을 할 만한 사람도 안 돼 보이고 뭐 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명품관에 계신 분으로 보고 다이아 말고 또 뭐가 있죠? 모든 주얼리 하여튼 뭐 가방 이런 걸로 여러분을 치장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면 죄송합니다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하나님을 왜 찾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여태까지 자주 들었어요. 고객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뭐라겠냐면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권리가 있고 돈을 지불해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품관 가봐야 돈도 없고 인물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걸치는 것도 이거 허름한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살 때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고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비자로 온 게 아니라고요. 뭘 원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원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웬만하면 아멘도 되는데 절대로 아멘을 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배를 소비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쇼핑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 넘습니다. 물론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았든지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좋았든지 교회에서 우리 애가 다쳐서 안 좋았든지 교회에 뭐 좀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도움을 안 줬든지 막 이래갖고 교회를 떠나가더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첫째로 인터넷 쇼핑을 하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시더라, 어느 교회가 설교를 잘하더라.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성도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핑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뭘 서핑하듯이 요즘에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들이 자꾸 죽잖아요. 온라인이 활성화되잖아요. 뭐 하는 거 쇼핑 중독 있는 것처럼 교회도 중독해서 클릭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생겼어요. TV 설교와 인터넷 설교가 활성화되면서 뭐가 생겼냐면 우리의 머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귀는 좋은데 삶을 순종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 통신 사업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목사님을 통심으로 우리 로컬 처치 식구들이 믿음으로 신신하게 갑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부흥사 강사님들을 모셔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그게 전부인 걸 알고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교회에 충성하고 더 열심을 냈습니다. 사실 부흥의 의도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은혜 누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교회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걸 세우자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를 안 해도 여기저기 클릭만 하면 좋은 설교 많이 듣습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찾아가든지 쇼핑해서 듣든지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에 있겠죠. 그러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어디다 써야 돼요? 몸된 교회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로컬 처치,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가 동일교회 식구라는 게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거에 세웠고 그거에 가족으로 세웠다면 어떤 곳에서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아바드해야 해요.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된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사명으로 아바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교육적으로 좋더라, 어느 교회가 시설적으로 좋더라, 어느 교회가 인터넷 방송이 잘 되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좀 수려하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사어구를 잘 쓰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러더라. 듣는 거 좋아요, 찾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쇼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로컬 처치를 세워주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온 인류의 대상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놓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상황을 놓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쇼핑을 해갖고 거기에서 듣는데도 은혜는 되지만 그게 우리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공동체 내 주시는 말씀과 제3자로 다른 상황에서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로컬 처치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섬기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자꾸 하면 어려워져요. 빚쟁이 돼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듣기 시작하면서 듣는 거 좋아요. 근데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희한하게도 해외나 우리나라나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방송 설교, TV 설교가 늘어나고 인터넷 설교가 늘어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온전한 충성도와 교회의 이 붕의 역사가 거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자꾸 커지니까. 어제 결혼식에서 인사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신랑 신부 전에 팀 신랑 신부 얼굴이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앉아있고 전사님 옆에 있고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시 저기 좀 봐. 신랑 신부가 연예인 같아. 머리가 요만해. 네, 요만해. 여기도 보면 요만하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더니 뭐라고 했냐면 당신 머리 참 크다 그러더라. 내가 그걸 원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당신 머리 참 크다 그랬어. 제가 그걸 또 받아서 왜 하나님은 내 대가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머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커져야 되는데 자꾸 듣는 것만 커지다 보니까 똑똑이들은 많은데 충성자들은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힘을 잃는 게 뭐냐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를 못해요. 권징을 못해요. 눈치가 보이거든요. 성도님 부자 눈치 보이죠. 이 말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것 같지, 이 말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것 같지. 왜? 그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써놓으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 누가 듣든지 하나님이 내 말로 역사하는데 누가 의식되면 이 말 빼야 되고 누가 의식되면 요 말도 빼야 되고 그러면 설교가 뭐만 남냐면 제퍼슨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것과 똑같은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돈 넣어서 코인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높임받는 예배 드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로 먼저 준비했겠죠. 예물도 먼저 미리 집에서 다 써갖고 준비해 오겠죠. 아직도 여러분이 거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보다도 더 못한 말을 안 쓰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은혜를 기록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봉투가 없네. 그 밑에 기도 내용이나 감사 내용을 쓰라겠는데 그렇게 못 쓰시네. 볼펜이 없으시면 제가 사드릴 거고 내용을 모르면 본인이 그냥 나한테 전화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죠? 아 그러면 그렇게 감사합니다로 기록하면 되겠네요. 알려줄 껐는데 묻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쓰지도 않고 표현도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오늘 얻었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7시에 깨야지 하고 그냥 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상에 도는 것 중에 똑똑한 우리 박사님 목사님들이 이거 자꾸 올려갖고 성도들 헷갈리게 해놨더라고요. 간단해요. 시간과 내 건강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그게 하등 문제가 안 돼요. 헌금도 그렇고 예배 시간, 봉사,
목장 예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인정하는 게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막 합리화해 갖고 젊은 사람들 호응 얻으려고 별의별 걸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묻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하도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은 나 예수 믿어라고 입 꾹 담고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입으로 쉬나요?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정결함은 오는 거고,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자, 아바드의 사역자들, 다음 주 설교가 나니까 주중에는 또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좀 미리 읽고, 목자라면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미리미리 기도하고, 이게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일주일 쑥 지나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에베소 5장 10절 말씀.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하니까 눈이 저하고 마주치는 거고,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될 때 여러분이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안 그러면 교육시설 더 좋은데, 사람 많은데 찬양 한 번 하면 하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을 다 어느 교회라고, 자 어느 교회를 얘기할까요? 그런 교회 가시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가기는 왜 가요? 여러분은 동일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좋기로 따지면 저기 서초동도 좋고요, 서빙고도 좋고요, 이 근처에도 좋은 게 많아요. 거기 가시라고 하죠, 제가. 근데 우리는 동일교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하면 같이 가요. 너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차이는 뭐예요? 너미 교회는 불구경이에요. 우리 교회는 불구경 안 해요. 뛰어다니면서 닦든지 불을 끄든지 함께 하든지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그절트라는 거예요. 이그절트, 아까 송축, 바라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그절트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그절트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주의하여 볼 수 있도록, 이사야서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에 기치를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깃발을 높이 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깃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을 exalt, 높인다라는 거예요. 송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든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첫째, 나의 모든 걸 감추는 거예요. 내 걸 높이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통으로 입혔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파란 옷을 입히고 에봇을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의 특징은 나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판사와 검사들이 뭘 입어요? 가운을 입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의 정신 이외에 내 가치나 내 생각이나 내 사례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게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치적으로 압력으로 더 높은 부장판사, 무슨 판사들의 압력 라인에 의해서 법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이 옷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들이 간호사 가운을 입었다는 건
의학적 정신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우선하겠다라는 걸로 가운을 입은 거예요. 목사도 목사 가운을 입는데 더러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는 신학교 교수님이 하면 돼요. 물론 박사 가운을 입었는데 박사라는 뜻은 모든 분야를 다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학 박사가 있고 신학 박사가 있고 주경학 박사가 있고 선교 박사가 있고 전도 박사가 있고, 그렇죠? 그 부분만 알지 나머지를 다 몰라요. 의학 박사도 그렇고 법률 박사도 그렇고 그 부분만 알지 나머지는 다 모르니까 자꾸 나가면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근데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면 성도들이 어디를 보고 위안을 얻냐면 이 날개 세 개의 위안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드러낸 거예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옷은 똑같이 입었어요. 대제사장만 다르게 입었어요.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의 의도와 욕망과 생각과 가치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에 무슨 상황이 터져갖고 제 마음과 생각에 이게 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갑자기 전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걸 안 해야 돼요. 오늘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걸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예배자로 서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크, 성축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티슈타하바 아바드 야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욕망이나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배를 로또 복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어제 코칭을 했습니다. 청년 코칭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세 분이 해서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실습 활동한 것 중에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는 나누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고백을 못했는데 목사님 여기서 고백해도 될까요? 그래서 개인 카톡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본, 그리고 우리 누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축복의 멘트를 써줬어요. 복된 가정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걸 끝까지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자막으로.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자로 평생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바라크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바라크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바라크 성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읊조립니다. 노래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일의 공동체 예배 그리고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성축하고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많고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임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열방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기도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한
진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사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의 모든 것을 감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크하며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인격과 속성을 찬양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돌아와 몸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히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처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디아도 다비다도 하나님 앞에 과부들을 돌아보고 내 집을 헌신하여 교회의 터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르드게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에스더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다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가 모이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